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정해진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도 직접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곳 필리핀보다는 1시간 빠르지만은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예배하고 또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요. 미리 예배 시간을 알릴 때 우리들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정확한 시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단된 지 거의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 땅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공산 치하에서도 벌써 신앙 3세대, 4세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올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징조들을 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인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때와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구원받는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휴거서를 주장하였죠. 그래서 다미 선교회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정한 시간에 휴거할 것을 믿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다 뒤로 한 채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잘못된 종말론 신앙에 빠져서 온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셔서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는 주님이 부르신 이 삶의 모든 현장을 무시한 채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공중의 재림만을 사모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휴거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무시하지 않으신 거죠.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의 때까지 계속 세워가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바울은 너희들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들이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읽었는데 13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13장은 전체적으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요 나가실 때 이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사실 성전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채 형식만 이렇게 남아있는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그곳을 그냥 나가버리고 마셨거든요. 더 이상 거기에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였던 그런 이 멋진 그 성전의 이 외관을 주목하면서 말한 겁니다. 이 건물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 건물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선생님, 이 석조물들과 이 건물들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죠. 성전이 파멸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 웅장한 이 건축에 감동받고 있느냐? 저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결국 다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성전이 정말로 해야 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성전을 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성전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거죠. 열매 없는 성전의 화려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필요한 자긍심으로 자신들의 공허함을 오히려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으로 화려하게 보였던 그 성전을 나가신 것처럼 성전된 우리 각자와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나가고 싶어 하는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은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아예 같이 있을게 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된 오늘 우리와 그리고 그 모인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속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겉을 치장하기보다는 주님의 신부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더 수고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과 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뜻밖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그러면서 질문 한 가지를 해요. 성전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다면 그 때와 징조는 언제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님은 지금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빗나간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재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당시의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질문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이 결탁하여서 부정을 자행하던 이 세력들을 멸하고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빗나간 대답을 지금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있을 그런 징조와 그리고 그 징조에 따른 경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질문과 대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본질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환난의 때에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이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혹하는 세력의 등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그리고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러라 하여서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바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계속해서 여기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어떤 교회를 정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와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교회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20만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했잖아요.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세력의 등장이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은 천재지변과 전쟁의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거 필리핀에서 특별히 많은 재해를 겪는데 그 재해 중에 일부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재예요, 인재. 그 인간이 탐욕이 부른 환경 오염과 각종 재난과 또 무력과 또 전쟁을 통한 이 강자들의 이 횡포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더 많이 누리는 동안,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누리는 동안 날 위해서 세상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이 민감함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멋진 성전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성전을 소개했지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였다고 했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고, 때와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징조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자, 첫 번째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징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미 설명을 했어요. 미혹하는 세력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 내려오면 천재지변과 전쟁의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인데 이것은 시작일 뿐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같이 교독하여서 읽은 오늘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때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싹이 돋고 이렇게 잎사귀를 내게 되면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의 이 색깔이 계절을 알려주듯이 주님께서 앞에서 살펴본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이 징조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확실하고 또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신 주님을 맞이할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까?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은 꼭 온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납득하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고 우리가 나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상식보다는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이 확실성,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가 단지 구경꾼이 될지, 그 영광에 참여할지 오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34절과 36절까지예요.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때에 관하여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항상 주인을 맞이해야 할 문지기처럼 우리들도 호련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자,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두 번째 35절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세 번째 또 강조하셨어요.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에 이렇게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있으라 3번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그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일꾼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누구든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묵상에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칫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이제 우리들의 다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종말의 시기나 때이기보다는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예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자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깨어 있는 것이다. 오늘 관주 성경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 옆에 가로 열고 3번 되어 있죠. 나뇌주로 밑으로 내려와서 3번이 뭐냐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근무하는 중에 잠자는 일이 없어야 하고,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굳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땅의 슬픔과 재난이 그칠 날을 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고 잘 지켜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좋사오니 늘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